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우리 함께 28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인생길에 동반자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친밀하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친구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저희를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힘과 능력으로 보살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생업 위에 직장 가운데 모든 필요한 것들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안전을 늘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자녀들의 학업도 책임져 주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귀한 지혜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늘 기억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주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63편 1절로 4절입니다.
시편 63편 1절로 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다윗만큼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다윗을 참 많이 좋아해요. 그의 인생에 슬픔만 있었다면 피하고 싶을 텐데요. 그 슬픔에 비해서 받는 기쁨과 영광이 엄청나기 때문이죠. 그냥 잘 살았다, 유능했다, 형통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그의 인생에 끊임없이 펼쳐졌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을 볼 때 그를 높이 보고요, 또 그를 흠모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을 많이 펼쳐주셨다, 이 말은요, 다른 한편으로 볼 때 사람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그만큼 많이 경험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처절한 상황이 아니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 눈에 보이고요, 사람의 마음에 인정이 되겠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 못하는 것이, 올리지 않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의 인생이 바닥을 쳐도 참 많이 쳤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놀랍게 일으켜 세우신 역사가 있었다.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살아갈 때도 내가 어떤 인생을 살면 좋을까,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저 사람은 참 평탄하다, 참 안정된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되는 인생이 있고요, 또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땐 참 어려운 일이 많기도 많은데 저 사람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인다, 하나님이 보인다, 이러한 인생도 있어요. 이 중에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과 주권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인도하시는 길이라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하심을 보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내 생각과 능력으로 살고 사람의 힘을 빌어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가? 여러분, 이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을 다르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윗과 같은 상황이라면 나는 무엇을 선택할까?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요, 다윗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있어요. 그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지금 다윗은요, 그 육신이 고단하고 피곤한 것보다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진 상태인 거예요.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 모르는 참 쉼이 없는 고단한 심령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는요, 그의 아들인 압살롬에 의해서 쫓김을 받으면서 광야에 임시로 거처를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상황도 아주 위태롭고 급박한 때였어요. 또 차라리 다른 나라나 다윗을 대적해서 일어나는 어떤 신하였으면 좋겠는데 다윗은 그렇게도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다윗이 백성들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너무 부끄럽고요. 또 아들에게 배신당하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미워할 수도 없고 너무 가슴 아픈 거죠. 이 아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다 나 때문이지. 자책하는 마음과 아들을 불쌍히 여기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러한 심령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아프고 고단한 마음이었던 거죠. 그리고 다윗은요, 이러한 그의 심령을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부르면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와 함께 사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아갈 터전을 주시고 나를 높여주신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확실하게 붙잡고 있죠.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은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황폐한 땅에서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육신적으로도 고단하고요. 저의 심령은 더 이상 살아갈 힘을 얻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주님을 찾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은요,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강건해질 수 없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2절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지금 다윗이 있는 곳은 광야예요. 광야에 성소가 있을 리도 없고요. 또 다윗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피난길에 갖고 나오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요, 다 내 잘못이다. 나의 부끄러움이다. 언약궤를 들고 나온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겠는가? 다윗에게는 이런 심정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다윗은요, 그저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만 바라겠다. 그 심령으로 언약궤를 메고 나온 사독 제사장에게 도로 메어가게 한 거예요.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만 간절히 바라는 심령 하나만 갖고 다윗은 광야로 나아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은요, 단지 과거에 그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머물렀던 것을 기억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 제가 간절히 주님을 바랍니다. 이 심정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가 바로 성소입니다. 그 심령을 하나님 앞에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다윗이 정말 시대를 앞서간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치를 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요, 그들이 믿었던 것은 언약궤였어요. 그래서 위급할 때마다 언약궤를 들고 나온 것이죠. 다윗도 구약시대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의 심령, 하나님을 갈망하고 앙모하는 심령이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자리다. 다윗은 이미 깨달아 알았어요. 그 심령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대단한 거죠. 여러분, 다윗은 온전히 성령에 충만하신 가운데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시고 이 피곤함을 강건함으로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저에게는 오직 주님의 권능과 영광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절절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3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지금 다윗이 왜 압살롬을 피해서 광야까지 나왔나요? 생명을 보존하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여러분 이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다윗에게는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그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얽매이지 않았어요. 내가 나라를 뺏기느냐 지키느냐, 여러분 이것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요, 제가 살기도 하고요, 제가 죽기도 해요. 제가 바라는 것은요, 오직 주님의 인자하신 뿐입니다. 다윗은 이것에만 자기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언제나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풍성한 사랑, 인자하심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과 인자하심만이 저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러면 저는 평안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이 간절한 심령으로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에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내어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함을 들어주셔야지만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주셔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생명을 유지하려고 광야로 쫓겨나왔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저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줄 알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을 의지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절한 하나님 앞에 고백을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4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다윗은 하나님 지금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이러한 간구를 드리는 것이 아니란 것을 이 4절 말씀은 더욱더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다윗은 지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푹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안함 가운데 살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자신의 육신의 정욕에 휩싸이거나 육신의 욕망에 묶이지 않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아래서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저는요 지금 이 상황뿐만 아니라 저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마음으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다시 말해서 저는 두 손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죠. 처참한 상황에서, 정말 비참한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힘이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과 마음과 믿음도 다윗에게 주셔서 다윗은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 또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며 살고자 애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시편을 올려드리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하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다. 믿음의 고백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이와 같이 될 수 있다 말씀하시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과 우리가 뭐가 다르기에 그는 그러한 자리에 있고 우리는 그 자리에 있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다를 것이 없다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오늘날 성령의 충만하심을 온 세상 가득 막힘없이 부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다윗처럼 살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윗을 존경하고 닮아가기를 원한다면요, 우리 또한 얼마든지 다윗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존중하고 신뢰하고 내어 맡김으로 오직 평안과 하나님으로 인해서 제가 기뻐하겠습니다. 그 선포를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참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의 마음은 이때에도 흔들리지 않고요. 다윗의 인생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다윗은 감히 사람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았나. 이러한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른 거 보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믿고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나는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마음만을 하나님께서 보세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예물로 그 심령을 받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사랑을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러한 진솔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또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오늘도 또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이 올려드렸던 그러한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심령 진솔되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또 의뢰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